요한복음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김포에 가서 고춧가루랑 김장거리 재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 큰 집이 오늘 김장을 했나 봐요. 갔더니 다 하고 김치 속이랑 돼지고기 삶아서 먹고 막 그래요. 들어갔더니 누가 오빠 그래요. 저 몰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누구 봉순이요 그래. 봤더니 저희 옆집에 살던 그 아줌마더라고. 지금 아줌마니까 아줌마. 그러면서 제가 오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제가 사랑했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이제 전혀 알아채지 못해서 섭섭하다는 등. 근데 알아챌 리가 없죠. 옆에 살기는 했지만 여자란 좀 예쁘거나 또 귀엽거나 뭐 좀 어디 틈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도 않아. 그냥 남자 같아. 거기다가 교회를 다녀야지. 나는 그때 죽어라 하고 교회만 맨날 학교, 교회, 집구석 맨날 이렇게 삼박자로 살았는데 교회로 와야지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만났는데 오빠 반갑다고 내가 오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이거. 아이고 참 제가 오빠 부대였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인기 좋았고요. 기타 메고 찬양하러 다니고 아이들 데리고 막 대회 나가고 그러니까 인기 좋았죠. 예. 군대 가서도 저는 주일을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어요. 빠따 맞으면서도 가서 쫄병 때부터 다 봉사했거든요. 아이들 가서 가르쳤죠. 찬양대 했죠. 전도 다녔죠. 그냥 고참 되니까 전도하기 좋더라고. 그냥 말만 한마디만 하면 다 끌려오니까. 예. 거기에서 같이 봉사하던 그 찬양대에서 교사로 하던 자매들이 3명이나 우리 집에 제대했는데 놀러 왔더랬어요. 한 자매는 가지도 않고 그냥 그래가지고 쫓아보내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지낸 하루였습니다. 해마다 김장 때만 되면 김포 가서 가져오는데 어떤 때는 트럭 가져가서 배추도 싣고 오고 그랬잖아요. 또 주는 게 거기 공짜로 주는 게 많아요. 거기 가면. 근데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오면서 그랬어요. 내년에 그냥 시켜라. 택배로 시켜. 아이고 이거 갔다 와서 일은 다 내 거잖아요. 다 갔다 옮겨야 되고 다 이거 했다 놓아야 되고 아이고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귀찮더라고 그런 게. 그래서 내년부터 시키자고 우리 근데 또 김치 그런 걸 다 해주니까 그냥 갖다 싣고만 오면 공짜잖아요. 또 그거는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만 예수님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나는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선순위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했는가? 돌이켜보면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 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과 나를 나타내기에 우리는 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요.
나이가 먹어서 점점 어른스러워 가도 그걸 탈피하고 바꾸기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나라고 하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푸라기고 뭐고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우선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도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시기에 빨리 돌이키고 그 기도를 고쳤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앞서서 내 기분, 감정, 내 자존심, 내가 먼저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사셨다고요.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멋있게 영화롭게 하는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이것만 될 수 있다면요,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나를 건드리는 어떠한 주위의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못 참고요. 하나님 그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영광 먼저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다 주셨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뭐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지요.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빛이라고 하는 말, 요한일서에도 영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는 거,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알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야다라고 해서 칠판에 쓰면서 많이 설명했어요. 요두와 달렛과 아인이라는 그 세 알파벳에는 내 손이 문 위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확실한 체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예요. 형이상학적으로 그럴 것이다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돼요. 오순절 사건은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는 기회, 만나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그 야다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직계 제자보다도 훨씬 더 큰 일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회개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불길이 그 평양에서부터 전국을 휩쓸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그러한 역사가 이 땅에 불어닥쳐야만 지금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흥의 불길보다는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이슬람의 역사, 이단의 역사들이 거의 다 날개 돋친 듯이 우리 기독교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유럽 거의 대부분이고요. 미국도 거의 다 점령당하고 우리도 계속 점령당하고 있고요. 그렇게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던 중국, 지금은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심한지요. 국가적으로 완전히 탄압을 해서 선교사들 가운데 한 7, 80%가 다 추방됐답니다. 선교사들.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된 삼작교회도 가서 포크레인으로 다 찍어버리고 십자가 다 내리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나서 완전히 그냥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은 거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8천만 내지 1억이 된대요, 지금요. 중국은 우리와 같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가서 1년에 한 2번쯤 학기로 가서 일주일씩, 2주일씩 공부시키고 한 2년 되면 졸업시켜서 그래도 목회자를 하고 파송해서 하는데도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도 부르셔서 주의 것 삼으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많이 찾고 계셔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그 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내 기분 감정이나 내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언제라도 내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다 불문하고 그런 거 따지다가 보면요, 순교 다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이 먼저야지, 주님은 몇 번째 순위에 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5절 보세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언제쯤일까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셔서 부른 시점이 오늘이에요. 오늘. 수십 년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너는 내 거하고 찍어놨지만 이 땅에 태어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멋있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부르셨어도 만들어지지 않으면은요, 잘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만드시는데 25년 걸렸어요. 그 아들 이삭을 만드는데 20년 걸리고요. 야곱을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요셉을 만드는데 17년, 13년, 30년 걸렸어요. 뭐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해놓으면 100년 걸린 거죠. 100년. 요셉의 고난의 시절만 따지면 13년이죠.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던 17년 기간까지 합쳐서 30년. 뭔가 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도구로, 연장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시더라도는 내 가치관과 내 육신적인 판단과 기준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멘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내 생각에 아멘 안 돼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아멘이죠. 내가 먼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연단이 필요한 거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멘하며 따르면 가면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이 내 주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만들어서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주의 일에 임해야 되겠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정말 무식해요.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는데요, 주의 것 삼으시고요, 주님 이렇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작은 일이라도 주의 영광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 써주세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수종들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러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요? 되게 잘 알지도 못하고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괜히 난리를 치는 그런 거 보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벼는 고개를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곡식이 그런 겁니다. 곡식.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 길을 가야 돼요. 멋있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나는 도구가 되리라, 연장이 되리라, 그릇이 되리라. 나는 다만 주의 일 수종드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한 몸, 이 생명 다 주님 앞에 바치리라, 드리리라. 그러면은요, 주님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서 주십니다.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받을 영광 내가 다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17절 가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멋지게 만들어질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나누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패거리를 만드는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신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창세전이다. 창세전. 다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시대고 내가 예수께로 간 것이 이 시대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저들도 그 영광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8장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 뭐 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그 시내 성벽 앞쪽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펼쳐져요. 기드론 시내를 걸치면 건너면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흰놈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그 예루살렘 뒤편으로 펼쳐지는 거죠. 기드론 시내는 예수님이 수시로 건너던 그러한 시내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던 기드론 시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감람나무 열매를 거기에 열매가 많으니까 짠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의미의 겟세마네라 그래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는 가론 유다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가론 유다. 10절에 가겠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이미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은밀한 그러한 내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갖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못하고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돈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거래하고 팔게 되죠. 오늘 여기 목요일 밤입니다. 지금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다락에 오르셔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 늦게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오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베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아주 혈기가 충만하거든요. 성격이 급하거든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태복음 26장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인 걸 알고 예수님 다시 고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답안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멀지 않아요. 단 세 마디로 말씀하시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하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게 없어요. 이거 하나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정 모르면 내가 항상 기뻐했는가, 쉬지 말고 기도했는가, 범사에 감사했는가 점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뜻은 금방 날 수 있어요. 금방.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12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하고, 그러니 예수님을 뭐 안 팔아먹겠어요?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이런 게 아주 자세히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공관복음과 같이.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좀 차이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랬는데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럽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지? 나는 아닙니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람이
육신으로 충만해지면은요, 내 자아로 충만해지면요, 나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보였을까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때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3년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려움이 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길을 갔는데 합숙하면서 그랬는데도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뭐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일주일에 2-3번 또 매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따르면서 뭐 별일이 다 있죠. 무슨 일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터득한 게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예수님도 스라의 12제자 가운데 한 놈이 배반자였는데 뭐 12명 중에 하나는 반동분자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 마음이 편안한 거지. 이게 뭐 100% 공산당인가요? 아니면 그저 갖다 총살하고 뭐 그러는 데인가요? 김정은이 같이? 그게 아니잖아요.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 시간이.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지 마. 베드로 이렇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신뢰했으면 돈꽤 재정을 맡겼겠어요. 그럼에도 그가 자신을 파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베드로도 있어야 되고 가룟 유다도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디자인에 놓으심이지 뭐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새벽에 되어진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한 내용입니다. 강도,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가지고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했더니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불과 며칠 전에, 5일 전에 종려주일 날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겉옷을 걷어서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또 나귀의 그 안장에 깔아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 만왕의 왕을 환영하고 맞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자 강도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났은 거예요.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이런 일이 있겠다? 아니요. 언제라도. 여러분, 사단이냐 베드로냐, 이것은 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지게 고백했지만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죽으러 간다.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겉모습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진정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순절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이 속속들이 진짜입니다. 요즘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요. 참기름도 믿을 수가 없어서 진짜 참기름을, 진짜 정말 참기름, 정말 하나씩 더 들어가서 참기름이면 족하지 왜 거기 진짜가 들어가고 정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족하지.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 정말 크리스찬이냐? 요즘은 물어봐야 되는 시절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 스베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월은 너무 빨리 갑니다. 벌써 금년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가을인 듯 싶더니 벌써 겨울의 문턱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치관도 좀 빨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